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과 또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주제로 딱 생각이 꽂혀가지고 이런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생각하라 였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가.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서 나중에 생각하라. 책을 꼭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서점에 가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책이 하나 딱 있는데 제목이 생각하라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러고 딱 봤더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딱 쓰신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수준이 존 파이퍼의 수준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혼자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길래 책까지 썼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을 뺏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시대잖아요. 읽을 책들도 많지만 책을 읽기보다는 보고 접하여 지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배움의 그런 것들도 있겠죠. 지식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EBS도 있고 TV를 보다 보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EBS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큐멘터리 채널 이런 거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흔히 뭐 보죠? 월화는 월화 드라마 봐야 됩니다. 수목은 수목 드라마 보셔야죠. 금토일은 주말 드라마 봐야 되죠. 오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아침 드라마 봐봐서 아는데요. 한번 빠져들면 120여일 동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틀어놓고 또 뺨 때리는 장면 보면서 저럴 수가 이러면서 또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뺏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뺏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생각해야 됨을 긴장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 바쁜 시대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대에도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남기면서 중요한 자신의 사역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상반절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하게 하는 것,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복음도 들었고 참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거 아닐까요? 사역자로서.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깨어있고 알고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곳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떠날 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이들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한 번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 놀라운 감동,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한번 듣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의 잔향으로 남아있는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공격들을 받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할까요? 죄성이 대신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대신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말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성에서 또다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러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계속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어떤 마음에 감동이 없을지라도 머리에 있는 양심에 박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을 움켜쥐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우선 도전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떠나 있을지라도 15절에 보면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일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요, 우리가 오늘도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가정을 돌보면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출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아간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포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또는 내 것을 손해보면서 포기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도가 살아가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그 삶 가운데 주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땅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피조물, 이미 타락한 이 피조물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피조물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어떤 사람, 직장의 사람이든 가족의 어떤 사람이든 아이고 저 원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지금 복음을 갈망하고 있고 다만 겉으로만 그 망가진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16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로서 아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가장 칭찬과 사랑을 받기도 했으며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저주까지 받았던
제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주님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목격자였습니다. 주님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명령을 전달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명확하게 눈으로 본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목격자이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고, 우리도 복음의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읽다가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자 이러고 읽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좀 자기들에게 복줄 만한 유익한 성경 구절 하나 가게에 걸어놓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고 책이 아니라 살았고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후벼파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는 그 도구로 역사하는 것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복음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증인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언되어졌는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지 우리는 서신서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확증된 게 있어야 전하죠. 마음속에 확실한 게 있어야 자신감을 갖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잊을 수밖에 없으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확인하며 예수를 생각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 오늘도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더욱더 담대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을, 믿음의 확신을, 신앙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